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어미를 잃은 새끼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주인은 새끼 사슴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데 그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개가 사슴을 자꾸 건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은 개를 잘 훈련시켜서 사슴을 건드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슴이 자기를 받아도 강아지를 자꾸 모른 척 넘어지게 하고 만들고 피하고 만들고, 그래서 져주는 척 하면서 새끼 사슴에게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끼 사슴은 이렇게 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개보다 더 세구나 하는 마음으로 컸습니다. 한참 크는데 사슴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슴이 집 밖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숲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뒷뜰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큰 강아지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사슴이 강아지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죠? 집에 강아지만 생각하고 무섭지 않고 사슴이 뿔도 없는 게 강아지를 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큰 강아지가 오더니 그냥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공격받지? 내 힘이 왜 강아지보다 못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살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자신에게 이익을 찾게 되면 사람이 순수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인 양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이 있을 때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할 때만 정직하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멀리 갔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우리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 삶을 이끌어왔다. 내 가정을 만드는 것도 그랬고 내 자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그랬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가 내 힘으로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힘은 따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미래를 여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너무나 경거망동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하나님이 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부러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서 미래를 던져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 통합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인생이 쉬운 길 같이 보여도 아는 길을 가면은 여행이 즐겁지만은 모르는 길을 가면은 여행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1장과 2장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3장과 10장까지는 뭐죠?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따라하십시다. 건져내고, 그 다음 13장과 14장에 가면은 인도하여, 24장까지가 인도하여,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데려가려 함이라. 요 그림을 잘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요약을 할 수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다시 한번 1장, 2장 출애굽기를 전체를 그림을 보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0장, 11장 12장 13장, 24장 25장, 40장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요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는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번창하고 너무너무 자식들이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애굽 왕을 비롯해서 모든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시킵니다. 자, 그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하늘을 위하여 북고성과 비동성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자 그랬습니다. 고통을 주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요? 부르짖을 때부터였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70명의 75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는 그 기간이 430년의 긴 기간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보통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승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삶에 가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고통을 통해서 뭔가 시작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슨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썰어버려야 하는 쓰레기로 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내 삶 속에 돌아오시는구나. 아멘. 이것이 1장 2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3장 11장 갈까요? 3장 11장 가면은 따라하시던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려오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 제자들을 우리 유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선생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선생이 가르칩니다.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양반들은 아버지가 그 선생을 구합니다. 추천해 줍니다. 그럴 때 꼭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유교의 모습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자를 찾아 나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달마대사를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할 겁니다. 달마대사, 선종을 개창한 달마대사가 신광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꾸지람을 주면서 쫓아냈습니다. 신광이 정말 배우고 싶은데, 달마대사에게 좀 배우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겨울에 눈 덮인 그날에 칼을 하나 가지고 자기 왼팔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눈에 흥건하게 덮여서 뿌려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달마대사가 신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선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따라오신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이고는 모세가 다가오니까 스탑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4,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장 4,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대행자를 부르셔서 찾아옵니다. 대행자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보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나타나실 때는 소리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소리 한 번, 빛 한 번에 바울은 완전히 그의 모든 인생의 고집을 끊고 주님 앞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집 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리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번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만큼 무시무시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대행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에게 가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접수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행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대행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대행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무슨 말인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풀어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절대로 시시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나에게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1순위가 뭔가 하면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대행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80년이었습니다.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이렇게 진지하게 나에게 접근됩니다. 한 영혼이 나에게 주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데는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한 사람을 구원받는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희생되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세워주지 못한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약점이 한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이 대통령을 함부로 대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선생을 함부로 대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을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들을 함부로 대하고 집사님들을 함부로 대하고 새로 오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성소가 순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을 담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워진 지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내 마음에 맞으면 예스, 아니면 얼마든지 노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약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수 집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고 우리 재직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우리 집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청년들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침례 세례받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투자합니까?
교회에서도 투자합니다. 식사로 투자합니다. 또 차량으로 투자합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셔야 할 자리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아갑니다. 12장에 가면 6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건져내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장 6월절 사건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첫 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12장 29절 3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천남 곧 기브에 앉은 바로의 장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로까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사망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로 몰아내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되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고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댑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건져내고의 사건입니다. 자, 5장부터 11장까지 가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6월절 사건 바로 전에 몇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렇죠? 심판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만의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가 내내 우상에 지금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지않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먹고 살고자 애쓴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의지하고 싶은 내용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10가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죄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심판입니다. 12장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 끝났다면 출애굽기는 12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12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장에서 40장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여 가시는 장면입니다. 말씀 볼까요? 인도하여 내시고 13장에서 24장까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낮에는 구원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시다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오늘날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어요? 가도 광야입니다. 가도 광야예요. 왜 그랬을까?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를 지나서 러비딤 광야를 지나서 가도 계속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 안 받아서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우상의 문화를 광야라는 사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살기는 20년만 살아도 겉은 한국 사람이 분명한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영어 좀 하고 개인주의 삶으로 젖어들고 이런저런 것으로 완전히 미국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이런저런 것들로 이미 벌써 문화에 걸려서 속상합니다. 그 좋은 문화처럼 TV에 보이는데도요, 우리 애를 데리고 왔더니 한국에서 문화하자에 나는 한국이 정말 싫어. 왜 그러니까 똑같은 또래를 만나면 얼마나 야근지, 어쩌다든 그게 얕게 그냥 애내서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예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너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 한국 사람 절대로 안 한다. 왜 그래요? 미국 사람. 겉은 한국 사람인데 이미 생각이 미국 사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풀어놓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뭔가 가도 광야 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도록 하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코드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광야 생활을 계속 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 하십니까? 주님과의 코드를 맞추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받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의 삶의 모든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삶으로 가기 위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25장 말씀부터 40장까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웁니다.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세웁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철과 붉은 은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수양과 그 가구의 수양을 따라 채우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와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임재 앞에 나타나기 원하는데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 속에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오라 그랬었어. 요즘 말하면 11조 하라, 헌금하라.
어떻습니까? 요거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요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가진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뭘 허락하시는가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아멘. 미국이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미국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경기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매일 죄지을 문제가 있을 때 절기마다 제사를 지는 상황마다 성막을 향해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코드를 맞추면서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사고의 전환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내가 만들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고까지 바뀌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성막을 지어서서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향한 언어,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40장까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죄인 바로를 섬기고 10가지 우상을 섬겼던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지막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빈탄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야곱집의 일을 행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도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모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꺼낸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키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이 끄는 바가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눈도를 주며 그들에게 진노를 주리라 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